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상태인지 점검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로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이 시기에 각 나라에 겪고 있는 어려움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우리들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어 서로가 돕는 배필로 이 땅에 평안을 주옵소서. 서울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믿음의 건속들을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닭이 울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고 회개하였던 것 같이 우리들도 주님을 부인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자녀들로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생동감 있는 봄날을 맞이하여 새싹이 자람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각 지체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신망의 어르신들까지 주님의 보호 속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님들의 사역에 피곤치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와 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마음의 문이 열리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우리 6장입니다. 잠언 6장. 오늘 좀 읽을 내용이 많습니다.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우리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이웃을 도우려고 담보를 서거나 남의 딱한 사정을 듣고 보증을 선다면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아이들아, 내가 너의 이웃의 손에 잡힌 것이니 어서 그에게 가서 풀어달라고 겸손히 간청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 자신을 구하여라. 잠을 자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듯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주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우리가 잘하는 건데, 그렇죠? 조금만 더 누워 있어야지 잘하는 건데,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건달과 아기는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내니 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오늘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락 가운데서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 그냥 이 좀 내용을 다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조심해야 될 4가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4가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될 4가지 이렇게 발음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지혜를 배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제 주제의 말씀을 살펴보러 갑니다. 특별히 잠언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신앙생활의 지혜로서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단락에서는 4가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보증 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쯤 우리도 이런 보증을 서본 경험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 보증을 참 잘못 써가지고 낭패를 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오니까 막 미국에 이제 학생 신분으로 오니까 자동차가 필요한데 이제 크레딧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교회 집사님이 이제 코사인으로 이렇게 이제 해주셨어요. 사인을 해주시니까 이제 크레딧이 되니까 그분 이제 코사인으로 해가지고 차를 이제 이렇게 얻게 되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증 서고 코사인 넣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그분이 이렇게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 보증 서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다시피 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보증 서지 말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좀 도와주고 싶은데 보증 서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문자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좀 냉정하게 좀 느껴지는 그런 어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 속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정이 많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보증 서줘야지, 남의 어려움을 나는 못 보는 사람이야,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는 스스로 망하게 된다라는 역설적인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 많은 것은 사실 좋은 성품입니다.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어하고 남의 어려운 것을 못 보는, 그러니까 인정이 많은 것은 참 좋은 성품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자칫 인정이 많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제력을 상실하고 남을 도와주는 거 기분 좋게 인정을 베풀다 보면 꼭 나중에 후회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인정이 너무 많은 사람 해가지고 막 도와줘야지 보증까지 막 서다가 자칫해서는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도 보면 저희 이제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가 항상 갈등을 빚었던 이유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인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워낙 인정이 많으신 분이어서 남에게 이렇게 퍼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뭐 주머니에 뭐 있는 것을 못 봅니다. 있으면 그냥 돈이 있으면 그냥 어울려 가지고 남들하고 같이 써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고 이제 그런 정말 인심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것이 생기면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같이 나누고 막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베풀면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집에 나만 하는 게 없죠, 그렇죠? 뭐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뭐 생기면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퍼주니까. 그래서 남들이 저희 아버지를 볼 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만큼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항상 좋은 소리를 듣고 사셨는데 저희 어머니만큼은 저희 아버지에 대한 가혹한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자식들 앞에서도 인심 좋은 이 아버지가 항상 못마땅하셨는지 너희 아버지는 천성에 집안 기둥 뿌리는 몇 개라도 뽑았을 양반이다 이러면서 늘 이렇게 아버지가 못마땅해가지고 늘 이렇게 토로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낙천주의적이죠. 낙천주의적인 노선의 저희 아버지와는 상반되는 저희 어머니의 성격은 실용주의 노선으로 굉장히 생활력이 또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일부러 이제 저희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있을 때 저희 들으라고 이따금씩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지나친 인심 좋은 그런 낙천적인 성격에 못마땅해 하셔가지고 늘 습관처럼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투덜거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저도 현실적이고 실용주의 노선으로 저도 이제 노선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실적이고 이제 실용주의적인 그런 노선을 이제 저도 이제 걷게 되었는데,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6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단락에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으라. 부지런하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특별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또 사회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런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미가 부지런하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개미가 부지런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든 겁니다. 실제로 개미가 부지런한 곤충일까? 갑자기 이제 이런 궁금증이 이제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솝 우화인가요? 우화에 보면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저희도 초등학교 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개미는 사람들에게 이 부지런한 대명사로 이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이 이야기를 이제 보면 개미는 여름철에 부지런히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먹을 것을 잘 이제 창고에 잘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짱이는 여름 내내 막 노래만 부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래만 부르고 일하고 있지 않다가 추운 겨울이 이제 닥쳐왔을 때 배고픔에 이제 시달리게 되죠. 자기가 먹어놓을 곳을 저장해 놓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개미에게 가서 자기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구걸해가지고 이제 자기 겨우 이제 살아나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개미 하면 부지런한 어떤 대명사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로 개미가 부지런한 곤충인가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좀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애니멀 TV라고 하는 이제 거기에 이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 곤충 학자들이 개미를 연구해 놓은 겁니다. 개미를 관찰한 결과 이 개미는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일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런 개미는 태어날 때부터 일정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을 다 쓰면 충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에너지만큼만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수록 개미는 그 에너지를 빨리 써버리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학자들이, 곤충학자들이 결론을 내려오는 게 뭐냐면 개미는 생각만큼 부지런한 곤충이 아니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려놓은 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도 보면, 잠언의 말씀에서도 보면 개미는 부지런한 대명사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 대상으로 이 개미가 지금 비교 대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평스럽게 팔짱을 끼고 바라만 보고 있다가 곧바로 엄청난 공경에 빠지는 이 게으름뱅이들에게 개미는 부지런함의 대상으로 이렇게 좋은 경고의 본보기로 이렇게 잠언에서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은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이 평양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인들이 늘 술 마시고 또 노름하고 그런 일에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생활을 뭐랄까 이렇게 막 게으른 그런 생활을, 문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문화를 개혁한 겁니다. 그래서 술 못 마시게 하고 또 그 술 안 마신 돈으로 또 나라의 빚을 갚게 하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사실 한국 땅에, 조선 땅에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 신앙이 조선 땅에 뿌리를 내리면서 근면하고 부지런한 민족이, 성실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사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12절부터 15절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이 단락에 보면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 야비하고 엉큼스러움을 싫어한다,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런 주제의 내용이 이 단락 가운데서 나옵니다. 우리 잠언 6장 우리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달과 악인은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그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그러므로 갑자기 닥쳐오는 재앙을 만나 순식간에 망하고 회복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우리 새 번역에서는 건달과 악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 놓았냐면 불량하고 악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주석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불량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벤리야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합성어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이제 합성어되어 있는데, 이 벤리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가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합해서 생각해 보면 유익이 없는,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가치한 해방꾼이다, 이런 이제 해석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무가치한 해방꾼들의 그릇된 말이나 하며 돌아다닌다. 그래서 그들은 눈짓과 발짓과 손짓으로 서로 신호를 하며 비뚤어진 마음으로 항상 악을 꾀하며 싸움만 부추긴다. 이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신앙인들조차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오전에 저희 워싱턴 DC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 워싱턴 DC에서 매달 그 워싱턴 DC 평화통일 광장기도회, 아시네요? 네, 평화통일 광장기도회. 거기에서 가끔 이제 우리 이중인 선교사님이 저보고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모임에 이제 가끔씩 갑니다. 가끔씩 가서 이제 말씀 전하고 하는데, 화요일 날 어제 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막 너무 추워가지고 바람도 막 불고 너무 추운데도 이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막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너무 마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이 기도의 내용을 전문적인 자료, 기사들을 다
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정말 기도를 디테일하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한 7-8가지 이제 막 기도 내용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그 두 번째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북한을 이제 위한 기도 제목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에 북한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동원된 건설자들에게 3개월째 월급이 빵원.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 내용이 이제 있는데 북한의 실제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를 이 내용 가운데서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화성지구에 1만 세대 민간 주택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선전하면서 사람들 주민들을 막 그 건설 현장으로 동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들이 3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동원돼 가지고 일했는데도 월급을 못 받은 겁니다. 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고 그 가족들의 도움으로 그 겨우 이제 끼니만 때우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그것을 놓고 같이 막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1만 세대를 건축하겠다고 하면서 근로자들에게는 3개월 동안 그 노동력에 대한 비용을 하나도 주지 않는,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북한 땅 가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단락으로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숫자 잠언 형식으로 47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47이라니까 7가지입니다. 7가지 내용이 이제 마지막 단락에 나오고 있는데 잠언에서는 이 숫자 잠언 문학적 형식으로 이 내용들을 교훈적인 양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잠언 문학에서 이 숫자 잠언 이 형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삶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그에 상응하는 숫자만큼 여러 개를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이러한 현상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제 보편적인 결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것들의 모음을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이것에 대한 현상에 대한 어떤 수수께끼 같은 그런 것들 현상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 정보들을 거기에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결론들을 도출해 가는데 이것은 논리적인 영역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귀납적이라고 말합니다. 귀납적인 접근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 이 귀납적 성경 공부를 이제 그 말씀 묵상을 하는데 많은 보편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놓고 이제 비교해 보면서 가장 근접한 결론으로 도출하는 방식이 귀납적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숫자적인 잠언의 그 문학 형식도 바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이야기들 쭉 모아가지고 이제 결론을 도출해가는 그런 방법인데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그 내용입니다.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47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다.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무죄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 악한 계교를 꾸미는 마음, 그리고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치닫는 발,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이런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상징적인 이러한 숫자를 이용하여서 그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이러한 문학 형식이 이 잠언행사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고대 근동 또 중동 그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서술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16절 말씀에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다. 7가지다. 본문에 나열된 이 7가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팔복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8가지 복의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잘 분별하여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다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기도하며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대략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헌신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변화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 어떤 분별력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인지 완전하신 뜻인지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다 나오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작년에 이제 어떤 집사님하고 1대1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누면서 그분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쉽게 그분에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집사님께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집사님 생각과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그 순간에 한번 잠깐 집사님 마음 가운데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마음 가운데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집사님 마음 가운데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는 그래도 가까이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변화된 마음으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과 뜻과 열심을 내어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 사회생활에서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사회에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공간에서, 또 우리 직장 가운데서, 사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서 저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도 등록금 벌려고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사회생활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우리가 믿음 지키며 우리가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도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여서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또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사회생활 가운데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4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라. 아멘 아멘.